2018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씀. 5주 5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4장 2절.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는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천천히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하고 시간을 들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두른다면 그분의 풍성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을 더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접촉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수년 동안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었지만 명확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해 본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끊임없이 견고하게 열심히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투와 싸움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이 양편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밖으로는 원수이고 안으로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 곧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비록 우주 안에 있는 맹렬한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사람이 사탄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사탄에 맞서 전쟁을 수행해 나갈 길을 갖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온 세상의 추세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우주 안에 있는 조류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흐름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꾸준히 힘쓰지 않는다면 흐름에 의하여 떠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로서 우리는 타락한 우주 전체가 우리를 대적하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데에 커다란 저항이 있다는 사실의 이 비단에서 이제 어떻게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지에 대한 그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 생활에 관하여 주님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에 필사적입니다.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기도의 영 안에 지켜주소서. 만일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소홀히 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거듭거듭 기도에 대하여 저에게 상기시켜 주소서.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주님과 이러한 약속을 한 후에 우리는 기도를 위해 명확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아침 10분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우리는 이따금 하루 중 최소한 몇 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겠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조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때나 일과 후나 또는 저녁에 기도를 위한 또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명확한 시간을 떼어 놓음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위해 예비한 30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년 일독 구약 사무엘상 16장 17장 신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56절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아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제23장.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범죄자들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관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사람이라면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고 하지.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그분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패도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범죄자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었다. 그대는 같은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제6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었으며 해는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분은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셨다.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온 무리도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이 일들을 지켜보았다. 공회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공회 의원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여 그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안치하였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다. 그날은 예비일이고 안식일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해 왔던 여인들이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았고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으며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